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복된 존재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나.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열매 맺는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다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내용,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2장부터 하나하나 교회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있어서도 삶의 주인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뿌리를, 중심과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수준과 내용과 결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삶의 뿌리와 근거를 돈에 두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이 많을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돈이 떨어지거나 돈을 못 벌거나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분은 인기,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권력에다가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은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유했고 누구보다 총명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는 정도의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뿐이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는 전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에서 터득한 깨달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믿는다고 할 때,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도, 가정, 교회인 겁니다. 내 삶의 중심과 뿌리가, 그리고 기초와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뿌리와 기초와 근거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인내하실까? 사랑하실까? 용서하실까? 포용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성도,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가정,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눕습니다. 풀도 눕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그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더니 어땠다는 겁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길게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절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사실 그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습과 또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것들 다 찔러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교파가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 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과 상관없는 인간이 만든 전통과 풍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되어 전달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양후스가 시작했으나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0억의 조 반박문을 써붙이며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카톨릭이라고 불렸던 구교가 타락하고 변질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개혁가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요즘은 개신교도 개혁교회라고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수많은 하나님의 성회, ECC, RCA, CRC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PCUSA가, UMC가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고 구원받도록 촉구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 어떤 죄든지 간에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진리를 따라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뿌리와 근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중심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와 근거가, 중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거 뽑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건 명예건 건강이건 취미건 자녀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왜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고 원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했는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어떤 거냐?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 공동체인 겁니다. 아시아에 있던 7교회는 상황과 조건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자기들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춰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적인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동성애 같은 것처럼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여 주님 앞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문화적 접근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SNS가, 또 앞으로는 이제 AI가 별별 것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갈 겁니다. 이걸 거부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선교적 성도입니까?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신지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본질적 사명으로 전념하는 신앙 공동체인지 아닌지 우린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자기들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고 아예 망각한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지금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설립 목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페이버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페이버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거저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민을 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산 것보다 남의 덕으로 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카고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북미 땅 어딜 가나 도로 잘 닦여 있고 공원 있고 학교 있고 온갖 시설 있고 여러분이 돈 내고 여러분이 땀 흘려서 다 지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앞선 이민 선배들이, 앞에 있었던 조상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털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 95년도에 캐나다 갔을 때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가 옛날 초창기 멤버들이 모인 거리가 블로우라고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블로우 스트레이트이 아주 그냥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주 정말 앞서가고 뭐 패션도 있고 여기 같은 미시건 애비뉴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곳이었는데 한인타운을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촌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갔으니까 그 타운을 보는데 제 마음에 정직하게 말하면 야, 되게 후졌네, 되게 촌스럽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번 가고 3번 가고 그 거리를 가는데요,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곳에 와서 처음에 낯설고 말설고 물설고 사람도 없고 교민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양 사람만 보면 아이 코리안? 이렇게 물어보고 중국 사람이 됐건 일본 사람이 됐건 에이시안만 만나면 뭐 캐비지로 만든 김치도 나눠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던 그 선배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덕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 식당도 있고 한국 식품점도 있고 한국 방송도 있고 뉴스 나오는 신문도 있고 나는 도대체 뭘 했나? 와가지고 그 옛날 선배들이 와서 피땀 흘려 개척하고 만들어 놓은 거 덕만 보면서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걸 보면서 아이고 촌스러워, 아이고 후져, 이런 건방을 떨었구나 이러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의 덕으로 삽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한다고 저희가 이만큼 됐고 우리 2세 3세들이 이민 1세들을 그 고마움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수고 와서 말설고 낯선 곳에 와서 피땀 흘려 손발이 부르트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땀 흘린 선배들 조상들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생하며 닦아놓은 디딤돌을
딛고 선 거 아닙니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갚는 분들이 사실 미국 땅에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꼭 만나보고 싶고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초대도 하고 시카고에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운 설립자인 하형록 목사님이자 회장님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준 최고의 영예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앨리스 아일랜드 상도 수상했고, 지금 미국의 모든 건축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건축가 협회인가요? 거기에 상임이사로도 일하고, 뭐 회원도 일하고, 또 뭐 영스트 앤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준 상도 타고 뭐 이런 분입니다. 이분 참 굉장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처음 읽고 감동받았던 건 잠언 31장에서 따온 그 Proverb 31에 줄여서 P31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뭐 Favor한 책도 있고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요 1991년에 10월 달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때 33살밖에 안 됐는데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원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젊어서 그 한센스병, 우리가 나환자, 문둥병자라고 말하는 그분들과 더불어 살다가 선교사님들의 추천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부모님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엔 영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자리 잡고, 그리고는 이 주차장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그 심실빈맥이라는 병으로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던 그때 임원까지 되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에 관한 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제 심장 이식 받고 그러는데, 심장병이 있어서 병원에 간 사람은 대개 생존율이 10%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심장 이식 기다리다 죽고, 또 심장 이식 받았는데 부작용 생겨서 죽고, 이래갖고 심장 이식을 해도 막상 생존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그 당시 미국 의학계의 통계 자료였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고 이제 그 예약하고 갔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간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의 심장을 받을 순서였는데도 기부합니다. 양보합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나 이거 이상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와서 지금 급하게 수술해야 될 여인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받은 게 40대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년 뒤에 다시 심장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총 3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6년 뒤에, 그 다음에 16년 뒤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수술하고 나와서 회사를 세울 때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사원을 뭐라고 세웠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기업 사원입니다. 이게 무슨 선교단체나 무슨 자선단체 모토가 아니고요.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사훈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하영록 회장 이야기, 하영록 목사님 이야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관계해서 정말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막 감원하면서 레이업 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실업자로 만들 때 이 회사는 아무도 실업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투자했던 그 파트너들이 이익을 한 푼도 안 가져가는 대신에 모든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그런 어떤 사회봉사단체, 이런 non-profit organization에 가서 이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하면 거기에 매칭 펀드도 해주고, 또 하트워크라고 해서 심장병 환자였었으니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심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걷기, 뛰기 이런 겁니다. 거기 참석하면 추수감사절부터 그 주말까지 보너스로 휴가도 줍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 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이 팀 하스입니다. 저 플로리다의 프로야구팀 그 주차장도 만들고 대학 주차장도 만들고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에
주차장을 짓는 빌딩을 지었는데 그때 뭔가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되는 정말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우리 잘못 아니라고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영록 회장이 이거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그 대학의 모든 공사, 이 주차장과 관계된 공사는 다 이 회사가 거의 독점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가 페이버란 책에서 P31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희생과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페이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통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890년에 뉴욕을 떠나 이제 1890년 10월에 조선으로 온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가 그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에서 화상 환자 고치려고 자기 피부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던 봉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젊은 여성도 자기 피부를 떼어서 기증합니다. 로스 와일드, 벵겔 이런 그 당시 이 로제타 셔우드를 뒀던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게 페이버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국채 보사 운동이 됐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털을 잘라서 이렇게 쪽 찍고 있던 사람들이 그 머리털 잘라가지고 빚 갚자고 그렇게 국채 보사 운동하는데 헌금한 거 아닙니까? IMF 왔을 때 전 세계가 놀란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몰래 장롱에 숨겨놨던 금부치, 금 두꺼비, 금 거북이, 심지어는 돌반지 이런 거 다 들고 와서 옛날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처럼 1997년 그때 100년 그러니까 정말 90년 뒤에 그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할 만큼 IMF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3개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내가 열매 맺는 가정이고 성도고 교회인지, 정말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가정이고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 또한 은혜를 갚는 사람들 되게 없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알게 요한 1서 3장 16절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 갚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